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방인 헬라 사람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의 공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을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는지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이 정한 바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목적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자유를 빼앗고 율법의 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가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해하는 할례라는 것은 불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바로 할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할례는 반드시 행해야 된 그 의무와 조건으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언약의 관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기억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 허락한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표시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의 문제를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할례 문제를 당시의 관점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로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사실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혼돈이 생기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율법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수밖에 없을까? 내가 구원받았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라는 반문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현실은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을 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선을 원한다면 자신에게 단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선을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절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4장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은 이 절규와 아우성의 대답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심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이렇게 말씀이 상반절에서 마칩니다. 그런즉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겼다가 나와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하는 고백이 그 하반절에서부터 이어집니다.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가 나오면 악을 행하는 갈등이 해소되고 선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갈등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죄에게 지는 현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너가 지더라도 예수가 이긴다. 이기는 예수와 너는 묶여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누누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뜨거운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가? 이 질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과 생각에 불을 지르는 것이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에 따르면 영에 속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를 지을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에게 있어 회개는 하면은 큰일 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기 위해서 성경이 아니라 바로 철학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이 플라톤 철학이고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그렇게 차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이데아는 모든 사물의 원인이자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현실 세계에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허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파는
이것을 차용하여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영은 이데아처럼 우리의 본질이지만 반면 보이는 우리의 육체는 이 영의 그림자일 뿐이고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림자가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아무리 더러운 오물에 들어가거나 심지어 똥통에 빠져도 그림자는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죄를 지어도 그림자가 지은 죄이니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다는 그런 논리로 그들의 구원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요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가 생각나지도 않으며 혹 생각이 났더라도 죄를 금세 쫓아내버리는 삶을 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루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죄된 생각이 나지만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고 흔들거리며 넘어지며 몸부림치는 것이 도리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죄에게 지는 것 같은 위태한태한 인생을 한 발 한 발 내디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지을 때 적용되는 벌이 죄를 지을 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일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마침내 예수 안에 있는 온갖 약속과 그가 인도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지에 마침내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갈등의 과정이 필요하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즉시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내내 갈등과 염려, 분노 그리고 수치와 절망과 체념을 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울고불고하게 만드시냐고 우리는 소리 높여 하나님께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왜 예수 믿는 날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긋지긋한 인생을 이렇게 살게 그냥 두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에게 무언가를 채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을 곧바로 가나안에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그 절망으로 매일매일 살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악함과 죄됨이 매일매일 폭로되는 현실을 그들은 목도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죄됨의 폭로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런 과정에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를 지키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기적과 이적과 소유와 풍요가 주어져도 채워지지 않은 고급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무언가를 채울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피력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로로 다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의 신분과 지위와 명예를 누리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너는 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어떤 기적도 어떤 소유와 만족도 너를 채울 수 없어. 오직 나 하나님만이 너를 채울 수 있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복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며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와 자녀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 교회를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